오늘의 제목은 상식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2주 전에 준비와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와 기름 부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바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준비와 아울러서 그 준비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통역이 필요했지만 이집트 말을 완전히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왕도 알아차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와 기름 부음의 완벽한 일은 또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당시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정통했고 바벨론의 언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고 높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또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었지만 준비로서는 베드로를 당할 사람이 없었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을 때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그의 준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합니다. 완벽한 예가 또 사울에게 나옵니다.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고 그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여 꾸짖어서 그를 잠잠케 합니다. 준비와 기름 부음은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또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상식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한 11절 아니면 8절 이후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왕의 이름들, 구체적인 지명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름을 지녔던 사람들이 몸 부대낌에 살았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지명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82-8 구체적인 지명이 여기에 언급된 이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들과 왕들이 왜 싸웠을까요? 자기들의 목적은 서로의 침략과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 왕이 저 왕이 이 왕을 싸웁니다. 그러나 넓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허용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 히브리 기자는 롯을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그 전쟁 중에 잡혀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를 찾아오게 하시려고, 롯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내가 의인인데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이 큰 스케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 기름 부음, 그리고 상식과 그 이상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아무리 큰 역사적인 스케일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목적들을 가지고 그 큰 스케일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이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많은 연합군을 뚫고 롯과 그 가족과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상식적으로 준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그저 히브리 사람으로 조그맣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상식에 충실한 사람이었느냐 보니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즉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렸다. 단까지, 즉 가나안 땅의 국경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종과 여러 식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솔과 종으로부터 태어난 자,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결단했던 자들이 이 전쟁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 남자들이겠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전투가 가능한 318명에다가 최소한 자녀 하나에다가 아내까지 곱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약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 작은 이방인의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는 상식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때 보험 꼭 드시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좀 어려우니까 청약을 깰까? 이거 종신보험인데 이거 한번 깰까?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저희 아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답변을 받는 그런 사이트를 좀 이용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청약을 깬다거나 종신보험을 깨는 것은요,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설계사가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요, 보험,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상식에 아주 철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내 식솔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여기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상식을 잘 견지하셨던 것입니다. 준비를 잘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롯을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은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 갇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즉 갈릴리 바다의 그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막 폭풍 속에서 막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에도 배멀미 하나 하지 않으시고 고이 잠자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한 것까지는 옳아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선생이 우리를 배타게 하고는 죽이겠구나. 여러분, 전직 어부였던, 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라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또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때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 양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니까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보내십니다. 이미 밤늦게 출발하였던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주님도 안 계세요.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불평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조금 진보했죠. 조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냥 허둥지둥하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뚫고 나가야 한다. 이 풍랑에 사로잡히면 우린 다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으니 건너가야 한다.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노를 저었든지 번갈아가며 노를 저었든지 어떤 사람은 물을 퍼었든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는 말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저를 아주 감동시켰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답게 아주 상식적이었어요. 그는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키 작고 말 잘 못하는 인간이 사도가 맞는가,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추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아는 분이시라면 조금 태도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꾸짖고 나도 똑같은 사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요 아주 그 다정한 인사가 생략돼 있어요. 왜냐면 사도를 너무 지금 공격하니까 나 진짜 사도 맞거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가 본론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태도와 고린도전서 15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상식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상식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가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으니 이제 뭐 더 얘기할 거 없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식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요, 더욱 많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바 없이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뭐 포로로 잡혀왔든 종으로 잡혀왔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식에 아주 밝았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옥속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다니엘은 포로 기중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식,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단위에 서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공과를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것,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 교우들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날 식재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하는데 학교 시작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 교과서도 없고 노트도 없고 공부할 필기구도 없으며 공부할 마음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미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최소한 상식적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 그분 보시기에 부교육자들이 잘 못하는 것처럼 느꼈는지 소명의식이 없으면 최소한 직업의식으로라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상식에 있어서는, 준비에 있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식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NCD 목사님, 김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세미나를 보면서 PPT를 넘기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NCD는요, 독일 사람이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접목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아는 사람은 교회 성장학의 단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국 교회에 접목시키고자 건강하게 적용하고자 애쓴 그분의 노력은요, 참으로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이 200원 조금 넘게 캔커피를 준비할 수 있다, 그죠? 우리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자식들은. 그래서 그 미국 비냐드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명함을 꽂아가지고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커피와 함께 콜라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다들 기쁘게 받는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바로 애들이랑 적용을 해봤어요. 전도명함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전도지도 있고 전도 티슈도 있고
또 주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하나은행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와 요구르트와 초코파이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답니다. 창피해, 왜 그러지? 자기는 창피해서 예전에 잘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남이 주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 자체로 동기부여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중에 이 30개짜리 캔커피를 또 샀어요. 정말 김한수 목사님 말씀대로 캔 하나에 200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번 주에도 나갈 것입니다. 지금 노방전도의 원리, 그 신비, 참 저는 그분의 적용에 기가 막히게 공감을 했습니다. 목사님 테이프 듣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교회 주보 보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고, 주보를 수천 장 돌리고 전도지를 수천 장 돌렸는데 이거 보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신기하게 노방전도의 신비는 어떻게 전했는데 오는 건 딴 사람 통해 온다더라, 딴 방법 통해 온다더라, 그런 것입니다. 전도 폭발할 때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노방전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전도대원들이 노방에 나가서 아무 성과 없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운 사람을 통해 앉히신다는 것을 경험 많으신 권사님들과 그죠, 전도에 이른바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건 하나님 몫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열심히 하시는, 또 제가 대부분 공감했던 김한수 목사님의 얘기 중에 하나를 좀 부언하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관계 전도란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예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남성은 남성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을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굳이 있다면 같은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과 나와의 뭔가 공통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하는 것이 바로 상식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미나를 통해서는 상식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나를 통해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믿게 하셨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랄지, 아니면 4주차나 6주차일 때 내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은 선물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물을 요구했죠. 나에게 물 좀 달라. 따라서 상식 그 이상은 바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선물을 줄 때도 있고요, 선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 그 이상을 사는 성도의 기가 막힌 로맨틱한 삶입니다. 흥미진진한 삶인 것이죠. 상식 그 이상.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의 뜻, 항상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아시는 분은요, 아세요. 기쁘다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어의 문법에 보면은요, 기쁘다라는 형용사는 결코 동사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실 겁니다. 가끔 저녁에 TV를 켜면 뉴스와 뉴스 사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바른말 우리말을 알려주잖아요. 기쁘다, 즐겁다 라는 말은 절대로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기뻐하라, 동사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상식 이상의 삶을 삽니다.
즉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익숙한 우리만의 언어니까 잘 쓰죠. 그러나 그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상식을 넘어서는 삶, 즉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14 외우기 쉬우니까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것이 바로 상식 이상의 삶입니다.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연합군이 저 앞에 있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롯을 어떻게 찾겠어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병신이 돼도 불구가 돼도 벌써 됐을 거예요. 행복하게 고통 없이 죽기를 기도하자, 뭐 이 정도? 그러나 상식 그 이상의 삶의 삶을 사는 성도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318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단까지. 단이 어디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국경이잖아요. 국경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승산이 없어도 상식 이상의 삶을 살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0명으로 그 보리떡 하나가 모든 진지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애굽말을 잘하고 아무리 바벨론말을 잘해도 하나님이 그 상식 이상으로 그를 들어쓰지 않으면 그는 결코 총지가 될 수 없고, 그죠? 바벨론의 몇째 가는 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울리는 것은 바로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했죠. 아니 그렇게 못난 이가, 그렇게 악한 자가 이제 사도가 됐으면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상식적으로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그러나 그 위에 그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상식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 때문에 상식 이상의 삶, 더 많이 수고한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30도 안 된 경험 전무한 젊은 선교사들은요, 바로 이러한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저 사람 믿게 하려면 뭘 좀 주고 이러지 않아요? 초기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쌀도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줬어요. 약을 팔게 했습니다. 초창기 한국 선교는요. 4,000년 동안 약 한 번 먹지 않았던 한민족이 약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낫는 거예요. 하다못해 약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약이라고 흙가라 먹여도 낫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어느 시절부터 더 이상 약 팔지 말아라, 더 이상 쌀로 교인들 모이지 말아라.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런 지혜, 그런 상식 이상의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때까지 쌀 주고 그때까지 약 줘가지고 사람들을 채웠다면요, 지금처럼 또 건강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복음 그 자체를 승부해야지 다른 것을 미끼로 들어오게 하면 교회의 건강이 해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병원을 세웠죠. 그 대신 그죠,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한국 교회에 무조건 교인들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원칙은 교인들 스스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교인들 스스로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젊디 젊은 선교사들이 상식 이상의 삶을 산 결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거. 만약에 상식적으로 했다면 본토에서 많은 재정을 끌어다가 사람들 나눠주면 교회 오고 교회도 지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상식 이상의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한 간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간사님들은 이제 몇 개월 앞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겨울이지만 이제 겨울 끝나가지만 이분들은 지금 벌써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너무 바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뮤지컬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어린이 전도협회 건물은 그들의 것이지만은요, 참 간사님들의 삶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간사라는 직분, 그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간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렇게 역동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간사님, 혹시 간사 훈련 받을 때 잠 안 자는 훈련 받으세요? 이 양반들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을 새워 회의하고도 아침에 쌩쌩하게 나타나고, 그죠?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밤 늦게 들어와서도 그냥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고 기쁘게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개인기도 하고 캠퍼스로 향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진짜 상식 이상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그나마 좀 쉽게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제가 참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또 한 무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번 전도 폭발 훈련 때 경험했던 화성교회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역자들과 처음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시고 임상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150% 이상의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자들을 잡아놓고 화성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에 공식적인 전도가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매일 모여요. 그런다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카페, 지역사회에 공개한 카페 봉사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전도 없어도 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단교회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그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 화성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구나. 어떤 간증자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했대요. 아마 분만 과정에서 의사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의사의 실수로 후천적으로 왼쪽을 못 쓰는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합니다. 인생을 어둡게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화성교회에 오게 됐는데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장애인이 많다는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장애인보다 3분의 2 이상이 사고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자기가 참 유용하다는 것이에요. 걸을 때도 불편하고 박수 제대로 못 치지만은 밝은 미소로. 그래서 그분이 홍익병원 병원 전도할 때는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헌금도 갖다 주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의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보지 않고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다. 자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에 빠지지 않고 기쁘고 활력 있게 절대 60대로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감동시켰던 한 권사님은요, 이 전도폭발 전문을 외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13주면 끝나는 그 13주를 3번 했답니다. 39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잠을 안 주시더래요. 그리고 잠 안 자도 역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저는 그런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그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가족교회가 5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이 무엇이 있는지요? 사가족교회 5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 살았을 때 기록될 만한 전설 같은 일이 과연 있는지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는가? 그저 월세 밀리지 않고 잘 냈다. 쫓겨내지 않고 잘 있었다. 성도들이 크게 이탈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다. 이건 말고요. 그 상식 말고 그 이상의 삶이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요, 그날이 오면 사자가 풀 뜯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원에 있는 사자에게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럼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어린 양 갖다 주세요. 이사야 말씀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성이 변하지 않는 사자에게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면 빨리 어린 양 데려다 달라고, 빨리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본성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 뿌리부터 변해야 상식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1988년부터 2월 25일은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마 몇 년 후면 2월 25일 똑같은 이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겠지요. 그러나 이 금요일에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사실이지요. 따라서 대통령 이취임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금요일 아침에, 바로 이 금요일 오후 시간의 말입니다. 따라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상식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요셉과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몇몇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마귀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학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귀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식 이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를. 승전가를 부를 때까지 주님 상식 이상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깨뜨렸던 상식 이상의 삶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에도 있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4